이번 9월 공과 말씀이 다수 종류의 신앙,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에 이르는 선조들의 이런 신앙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말씀의 결론이 모든 구원은 순종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 순종의 기준성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오후에도 귀신 들린 아이의 병고침 이 사건을 통하여 순종의 그 능력, 즉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참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순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귀신 들린 아이의 병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참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그런 귀신 들린 자로서 심히 경륜을 일으키고 정말 자해하고 자상하는 그런 자가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면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병을 고쳐줄 것을, 귀신을 쫓아줄 것을 부탁했지만 이 병 고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고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전혀 차도가 없다, 병 고치지 못하였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를 주님께 딱 데려오니까 귀신이 주님을 보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아이고 할 수 있거든, 좀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오히려 꾸짖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아들, 이 아비의 아버지가 아이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참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이제 주님께 구하며 불쌍히 것을 구하실 때에 이제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꾸짖으셔서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실 때에 이 귀신이 이제 그 아이에게서 떠날 때에 엄청난 그런 경련을, 과거보다 더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죽은 자같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나 실상은 죽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심에 완전 병에서, 귀신 들린 병에서 자유하였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이 아이의 병고침은 바로 그 아버지의 믿음. 주님께서 할 수 있으면은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제한적인 믿음 가졌다가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무제한의 믿음을 딱 열어주셨을 때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자기의 믿음을 가질 때 주께서 그 아비의 믿음을 보시고 이 아들을 병에서, 귀신 들린 데서 고쳐주셨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실로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대로 믿음은 귀신 들린 병도 고쳐주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병, 이런 병도 예를 들어서 불치병이다, 이 사람은 지금 암 사기다 라고 할 때 그 고침 받으면 너무 놀랍고 기적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 이런 신령한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 귀신 병든 건요 약이 없어요, 약이. 그러니까 솔직히 인간의 의학으로 의술로 그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오직 땀뜨하면 그냥 굿이나 치고 그냥 어디 쓸데없는 데 가서 손 비비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귀신을 한 방에 단방에 그냥 쫓아내셨어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위력이 있다 그 말이죠. 또 다른 데 보면 보지 못하는 그런 바디메오의 이 눈도 믿음 가질 때 보게 하시고,
나면서 안전무기 된 자의 이런 병도 그가 믿음 가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했다 하신 것처럼 뻘떡 일어서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그렇게 낫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의 믿음의 그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이 그런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이것은 무엇이 믿음인고 하면은 믿음이란 것은 그저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 믿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 마음으로만 인정해서 그것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 착각하고 있으니까 믿음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아주 반감을 품습니다. 믿어봤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내가 주여 믿습니다, 믿어두었습니다, 믿어 접어두었습니다, 믿음 도장 찍었습니다, 프린트했습니다, 복사했습니다. 애들 말로 그렇게 오만 수식을 다 붙여서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의 이런 결과 병이 나아집니까? 자기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자기의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뿐이지 실상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믿음이란 것은 지금 여기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란 것은 어떤 것을 두고 믿음이냐 하면은 첫째는 아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인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행하는 것. 요 지정의 알고 또 인정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의지로 그것을 자기가 행하는 요 지정의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인격이라 그러죠. 요 인격적인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물론 믿음에는 기본 믿음이 있고 건설 믿음이 있습니다. 기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무엇을 대속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생된 자에게 주신 선물로 자기가 값없이 수고 없이 애씀 없이 노력 없이 그냥 받아들여져요. 믿음을 우리가 가진, 그래서 믿음에 그런 아주 시종자 있기 때문에 여기 파랗파랗 자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자기가 까뭉갤 수가 없어요. 성도의 견인이라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택한 자에게 중생되었을 때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절대 거부 권리가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그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기본 믿음인데 우리가 지금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은 그 기본 믿음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고 건설 믿음입니다. 건설 믿음. 건설 믿음은 이것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점점 자기의 어떤 수고 노력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 건설 믿음이니 그 건설 믿음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아는 것, 둘째 인정하는 것, 셋째 행하는 것. 요 세 가지가 구비되어진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 아주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요 세 가지가 갖추어진 믿음이 되어져야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으로 자신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두고 야고보서 2장에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하고 하신 같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행함이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압니다. 알고 또 그것을 행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그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이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그런 유익이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헛된 믿음이라 해요. 헛수고한 거죠. 아무리 행해봐야 이건 불발탄입니다. 불발탄. 그냥 도화선 심지에 불은 붙여도 이 가다가 그냥 사라지고 없어요. 폭발의 능력이 나타나야 이게 믿음의 결과인데 마음의 인정 없이 말은 자기가 믿는다 하고 또 그 믿기 때문에 행하지만 마음 될까 말까, 기도하면 될까,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믿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고 중언 부언 많이 기도를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딱 단적인 표가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많이
많이 말해야 들어줄 걸로 그렇게 여기진다고요. 그 많이 말할수록 어떻습니까? 자꾸 공허하면 더 생기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는 그냥 달달달달 떨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 헛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인정이 없어서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믿는다 하더라도 행함도 있습니다. 마음에 인정도 있습니다. 그건 알기를 잘못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을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 네 믿는다. 네가 틀림없는 거 믿는다. 야, 돈 1억만 가져왔나? 네 믿는다. 알지? 네 나하고 누구 아주 참 어릴 때부터 친구 아이가 우리 어리지? 그러니까 잘 해주려 믿는다. 도장 한번 찍어라. 그래 믿는다 하고 찍고 어떻습니까? 다 나중에 자기 발등에 전부 다 도끼 찍겠다 하지 않습니까? 워낙 믿으니까 자기 통장 맡겨놓고 도장 맡겨놓고 주민등록증 맡겨놓고 비밀번호 다 알려주고 그러면서 우린 어리가 있다. 남자가 화끈하지 않냐? 니하고 내가 비밀이 어디 있나 하니까 서로가 뭐 동무야 친구야 좋다 해서 하든지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돈 들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사람 절대로 믿지 마라. 이게 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은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 우리가 믿는 데서 뭐 아무거나 믿는 것 아닙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믿고 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어떠함을 자기가 마음에 인정하고 그대로 자기가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이 세 가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 그 역사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능치 못할 믿음을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능치 못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 무엇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자존자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이 영계와 물질계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홀로 다 당신이 관리, 보존, 운영, 섭리하시는 이런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흥망성쇠, 좀비, 귀천, 생사화복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려있지 다른 누구에게, 세상의 어떤 권세에게, 자기 어떤 열심에, 자기의 능력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니 이런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신 분으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셔서 그 예정에 우리를 택하신 예택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예택하시고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예정하시고 예정대로 영계의 것과 우주계의 것을 당신이 다 창조하셔서 그 창조하신 것을 당신이 홀로 다 성취해,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역사를 하기에 도무지 뭐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의 뜻이 전지전능입니다.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당신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주권하신 자요 모든 것을 다 홀로 당신이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되려고 하면 내가 복되려고 하면 내가 뭐 소원한 것을 이루려 하면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나 과거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을 바라봤다고요. 좋은 직장이 있으면 됐다 해서 좋은 직장을 바라봤습니다. 자기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 아이템 좋은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요즘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엄청나게 돈 번 사람은 그냥 굉장히 돈 벌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유튜브에 조금 뭐 조회수가 많아지고 그게 딱 인기가 딱 몰아져 보세요. 그러면 조회수가 오를수록 돈이 그냥 팍팍팍팍팍 들어옵니다. 막.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떼돈 버는 게 떼는 그런 게 대체 자기가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지금 쇼를 하느냐, 남에게 보여주느냐, 얼만큼 자극하느냐, 얼마나 집중도를 높이냐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 세상, 이 세상 끝만을 자기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그런 과거의 자신의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자기가 딱 알고 보니까 진짜 뭐든 잘 되고 못되면 자기의 재주나 어떤 아이템을 자기가 발견하고 좋은 컨텐츠로 뭘 자기가 하고 힘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돼. 하는 것을 자신이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선입니다. 선.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요자가 되는 것이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는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우리의 바람과 의지와 우리의 따름의 대상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인정해야 돼. 무엇으로? 자기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형편이나 처지나 입장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시 하겠어 자기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보는 그 모든 장면, 입장, 자기 입장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평면도, 측면도, 그 다음 위에서 보는 거, 다 밑에서 위로 보는 것 따라서 모양이 달라요. 처럼 우리가 이렇게 있는 마음이 이 형편, 죄권, 자기 입장 따라서 어떨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안 믿어지고 어떨 때는 작았다 어떨 때는 컸다 하면 이거는 진짜 자기 마음에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입장이든 어떤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 그 처지죠. 산 꼭대기에 있을 때 처지는 자기가 다 보입니다. 그러나 산 밑에 있을 때 자기 처지는 안 보입니다. 불 가운데 있을 때 처지는 불밖에 안 보여요. 물속에 있을 때 물밖에 안 보입니다. 딴 거 아무것도 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처지. 와, 물 보니까 너무 맑게 보여서 제가 그 내물을 마셨거든요. 그 지리산 우리 중산리에 제일 처음 우리 그 수련회 갔을 때 중간반, 그때 우리 계곡 기억나십니까? 선생님들 또 학생들 얼마나 물이 좋습니까? 그 저를 위시해서 모든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뭐 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들 이 좋은 물하고 다 마셨다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꼭대기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착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중산이 제가 통해서 저기 이제 천안봉 올라가는 데 가보니까 그 위에요. 상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펜션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부 다 썩은 물 식혀가지고 하수구에서도 물 다 마시고 앉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자기 처지, 그 처한 지역에 있어서 보이는 것은 그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처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든 이런 생각이 달라지듯이 하나님을 믿는 요 믿음이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편, 입장, 처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믿는 믿음, 요 마음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까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믿는 요 믿음, 요것이 있어야 그것이 두 번째 지극히 큰 능력,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을 가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셋째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신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마음에 인정해서 그분만이 나의 생사복과 흥망성쇠와 좀비 귀천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되게 하면 아무리 지금 경제 어렵다 하더라도 이 환란은 유월절 환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다 죽어가는 그런 장자재앙 속에서 한몫 가지고 나왔잖아요. 한몫. 자기 자식도 안 죽고 자기 신분 변화 완전 세탁해가지고 종이에서 자유자, 완전 430년 동안 그렇게 자기가 완전히 속박된 거기서 해방, 거기 더해서 이제는 보너스로 그냥 돈 뭐 한 움큼씩 막 그러면 보따리 한 주먹씩 떡 치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놓았던 것이
거기 장자재앙 6월절입니다. 겉은 환란인데 자기에는 큰 축복, 구원으로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환란으로 인해서 야, 니 밤새 안녕하나? 뭐가지 안 됐나? 어때 봉급이 뭐 연봉이 삭감은 안 돼 있나? 뭐 괜찮나? 라고 진짜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이 요즘에 인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밤새 대박이다 나 이번 일을 통해서 말하지 말라. 그냥 돈이 진짜 도로는데 말할 수 없다 우리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 10호점 하고도 이 세 개 갖고 왔어요. 지금 우리 지금 이 상점 열어달라고 지금 계속 주문이 세대하고 지금 청원이 계속 세대한다. 미치겠다. 뭐 이리 잘 되노? 희한하네. 이게 6월절 환란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어려운데 나는 그걸 통해서 구원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난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자기가 딱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돼. 그런 거 어떤 내 처지, 형편, 입장 그 상관없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딱 주권하고 계신데 메마르다 없다 해서도 그냥 팍 복물 터듯이 터져보세요. 가물다 해서도 여러분 그냥 태풍 통해서 완전히 그냥 온 이 나라에 비가 그냥 억수같이 내리면 다 뭐가 됩니까? 이게 그냥 물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알고 인정해서 우리가 그대로 세 번째 따르기만 하면 돼요. 따르기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까요? 따르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것이 바로 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른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자기가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 살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럼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러면 돈이 필요 없습니까? 돈 필요하죠. 직장이 필요 없습니까? 직장 필요하죠. 사업이 필요 없습니까? 사업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구원은 나 혼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얻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뭐 보고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우리 잘됨을 보고 잘됨을 보고 와 나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반사 이익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되 째째하게 안 주셔요. 넉넉히 풍족하게 넘치게 주어가지고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이 이문이 있게끔 해가지고 주를 믿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복되게 아주 넉넉하게 우리가 잘 사는 그런 방법이에요. 방법. 그 구원에 이른 지혜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성경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딱 추리고 보니까 두 가지로 딱 이것이 요약됩니다. 그 두 가지 뭡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따르기가 참 쉽죠. 10가지를 요구해도 10가지 따라야 되죠. 100가지를 요구해도 100가지를 따라야 됩니다. 1000가지를 요구해도 1000가지를 여러분 따라야 됩니다. 안 따르면 안 되잖아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여기 지금 주차장 부지 위에서 살 때 원래 교회가 뭘 이렇게 매매하면요 요구하는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돼요. 또 그걸 담당하는 그 행정하는 사람도 이 교회에 이 물건은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어떤 룰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있어야 된다, 저것도 있어야 된다 하니까 갈 때마다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이 보통 두서너 달 걸린 것은 이것은요 예사입니다. 예사. 서류가 얼마나 그걸 한번 경험한 사람은 서류 많지요. 교회 서류는 진짜 많습니다. 왜? 누군가 책임질 사람은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수지 이 물건은 하나지 누가 하나 책임질 사람한테 다 맡겨야 되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대표자라 해서도 이게 진짜 대표인지 아닌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기서 도장 받아왔나 저기서 도장 받나 요거 좀 다 또 인감 떼었나 저거 인감 떼었나 그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다 해야죠. 다 그거 다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다 하면 아무리 요구가 많아도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 따른 방법은
이건 두 가지밖에 안 돼, 두 가지. 이거 여러분 우리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라는 것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됩니다. 하라는 것은 다 이미 가시로서 우리에게 먹기 좋고 보기 좋고 얼마나 나에게 이익 되는 것인데, 하지 말고 먹으면 자기에게 백해무익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안 하면 돼요. 가만히 있고 하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진짜 내가 진짜 움직인 것은요, 이건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하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만 움직이니까 이거 못할 바보 있겠습니까? 만수도 우리 모두가 바보 돼서 이거 못해. 이거 왜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없어. 믿음을 그래 봐야 되겠나?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요구는 간단해도 우린 그렇게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따르는 것이니, 성경 말씀대로 따른다는 것은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르는 그 곳은, 그 때는 현실이에요. 현실에서만 하나님 따를 수 있지, 과거에 따랐다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앞으로 따를 것이다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그것도 소용없어요. 내가 진짜 따르고 따르지 않는 것의 그 결정은 현재, 현실, 지금.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 따르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지만, 성경에 아무리 간주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더라도 성경에 하라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집에 가시거든 여러분들 다 요즘에 성경 앱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앱에 보면 말이죠, 다 이 돋보기 같은 게 보여요. 그거 딱 치면요, 검색하는 걸 그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구약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 신약 합해서 전체 해가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라 하는 단어를 한번 쫙 치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그거 어떻게 현재 다 합니까? 못해요. 하지 말라 치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여러분들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그 현재 하나만 우리가 하지 말고 안 해야 되는 것이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하나님의 뜻, 현재 내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금 내게 딱 필요한, 지금 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격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요, 이것은 진짜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살아있는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우리가 무엇을 부탁할 때, 그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를 이야기하지 동시다발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여기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것도 저것다 한 것은 벌써 알아요. 야, 나를 알기는 웃기게 하네. 근데 차라리 못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할 거지 왜 질질 말 끊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 요거 내가 너 그런 거 알고 네게 어느 것이 우선순위 보자. 1, 2, 3, 4 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네게 제일 필요한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알기 때문에, 야 너는 기도해. 또 기도해. 너도 기도해. 나 성경 읽어. 성경에 너 너무 모른다. 세상 것은 죽으라고 잘 아는데 이 성경 너무 모른다. 그러면 눈 뜰 때마다 들을 때마다 뭡니까?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야 너 좀 봉사해라. 봉사. 네 몸 그렇게 아끼가지고 너 그래 안 된다. 앞으로 너 직이 봉사직인데, 시연의 직인데 그렇게 네 남의 주는 거 남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그 싫으면 네 가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 봉사 실력 길래 가서 봉사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네가 써. 드릴 때 주님이 그거 들고 축사하시면 주님이 놀란 역사, 너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놀란 역사 있으니까 너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한 달란트 받아도 그 달란트 써야 되지. 2달란트 받았던 거 써야 되지. 안 쓰고 아이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 가만히 저는 묻어놨습니다 하고 인색하고 아주 사람이 그냥 약아가지고 말이 계산적으로 이해타산만 따져서 그거 다 움키고 앉아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만히 움키면 이거는 아끼다 똥됩니다. 다 나중에 아무 짝도 쓸모없어요. 그런 것은 어디 다른 사람 불쏘시개나 쓸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리석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야야 봉사의 실력을 길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여러분 자기 약점, 자기 부족점, 제일 약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한 말 또 한 것 같고 또 나한테 한 말 또 하고 내가 억하심도 있는지, 왜 목사님 내 말만 자꾸 하시나? 그 내 말이 아니고요, 성령이 자기 그걸 알려주는데 자기 부족한 그것만 자꾸 띡띡띡띡띡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겠대요. 거기서 자유하려면 그대로 행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기 귀에. 왜? 했기 때문에. 이미 그건 끝났으니까. 다른 걸 지금 주님 또 지시해요. 그런 현재 내게 요구하는 그 지시는요, 한 가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중에 지금 내게 해당되는 이 하나, 여기 뭡니까?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데, 그 성령이 밖에서 알려주실 때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내 속에 중생된 영속에서 성령이 계셔. 그 성령이 서로가 영이 다 안다고 서로 교통이 돼. 거기에 있어서 감지하는 이 센서가 바로 내 마음의 신앙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이 딱 그냥 밖에서 성령의 음성을 딱 들으면 삐삐삐삐 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걸 감지한다고요. 야, 이건 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바로 그냥 해석이 딱 나옵니다. 그대로 자기가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니 이거 하나님 따라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책임지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역사가 뭡니까? 그것이 전지전능 역사. 그래서 귀신도 낫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놀라운 백비의 수확도 나타나고,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그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살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따름에 있어서, 따르면 성공이잖아요. 우리 잘 되는 거 제일 배아파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 우린 다 태어날 때부터 제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군사입니다. 이걸 이제는 중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자유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의 군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남은 것은 우리 심신은, 요 부분은 이건 자기가 얼마든지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찬탄하려고 도전하고, 또 우리를 살리신 이 성령이 중생된 영을 앞세워서 우리의 남은 바 죽게 될 이 육도 다시 이제는 완전히 찬탄을 하려고 싸우는 이런 굉장한 우주적인 전투가 지금 우리에게서 확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귀의 도전이 거셉니다. 그래서 그 도전이 내 안에서 옛사람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내 안에 있는 기존 지식, 선입적 관념, 요 놈을 통해 가지고 이야, 이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믿는 것보다 네 열심을 믿으라. 네가 해야 되지. 네가 노력해야 되지. 이 세상에 이런저런 정보를 네가 믿어야 되지. 이렇게 자기의 기존 지식,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돌아와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선입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관념, 뭐라고 해서도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야 복 받지, 뭐 조상 제사 안 지내면 그게 복이 있나 해가지고 교회에 나와도 은근슬쩍 제사 지내고 말이지. 그거 왜일까요? 선입적 관념이 딱 박혀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조상이 복 준다.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미풍양소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그거 참 이런 그거 뿌리 뽑기 힘듭니다. 요놈이 다 뭡니까? 이게 다 옛사람의 역사예요. 또한 옛사람은 악령, 악성, 악수로 된 것 아닙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중심의 이런 나쁜 성질. 그래서 이런 정말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성품, 그거 백날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야 그 성품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다들 하는 것이 뭐랬습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살자. 다시 해서 서로 자기의 성질 건들지 말자. 해봐야 싸움 날 것밖에 없고, 또 해봐야 집안 시끄럽고, 그렇다고 해서 고쳐질 것도 아닌데 그냥 받아들여라. 그래서 서로 협약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가정은 화목하고요. 그게 못한 가정은 내 싸움질 하다가 볼리다 봅니다. 그게 뭡니까?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 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그게 안 바꿔져요. 성품은 안 바꿔집니다. 이것이 악성입니다. 악습은 그 악성으로 하나 둘 해왔던 자기의 습관, 그 여러분들 늘 늦게 자는 사람은요, 죽어도 그냥 할 일이 없어도 잠이 안 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에 눈이 안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습관이라는 것은 그게 아주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잠이 안 와도 앉아서 잠을 청합니다. 눈 감고 눈 떠 있으면 자기가 어색해요. 바로 앉아있으면 자기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눈 감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잠이 안 와도 그냥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자요. 그래서 한 번 자는 사람은요, 평생 예배 시간 때마다 잡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예배에 그런, 이건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습관, 악습. 이런 악습이 나를 딱 붙들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고요.
외부적으로는 마귀가 이 세상 것을 다 동원해서 세상 지식으로 우리 도전하지, 세상의 여론으로 도전하지, 세상의 사상이나 모든 그런 또 권세로 도전하지, 시청각 보이고 들려주고 접한 것으로서 우리를 다 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이 다 여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며 가며 모든 사람이 야, 니 좀 이상하다, 야, 니가 좀 이상하다, 야, 니 이상하다 하면 멀쩡한 사람도 좀 자기가 이상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당장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속이 안 좋아요, 속이 안 좋아요. 그럼 병원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 이상하네, 이상하네. 그러면 약을 주죠. 무슨 약 주겠습니까? 정신병 약 줘요. 그게 뭐 배가 아프다 갔는데 약 받아 오기는 정신병 약.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서 약 받았는데 정신병 약. 우리 김순자 지사님 그 약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정신병 약을 주었어요. 왜? 아무리 봐도 안 아픈데 가서 아유 아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하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약은 줘야 되겠고 그래서 정신 안정제, 신경 안정제 주시면서 야, 이게 함대. 그래서 그 약을 얼마나 타러 간다고 욕받은 나중에 이실 짓고 하기를 이거는 정신약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안 먹였어요. 이렇게 여러분 누가 자꾸 이야기하는 여론, 이거 무섭습니다. 이런 여론을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방해하니까 우리의 이런 방해에 그것을 유혹으로 협박할 때 이걸 이겨야 돼. 이기는 것은 뭡니까? 이건 자기 부인해야 돼. 예삼 자기를 완전히 꺾어 죽이는 요거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 이렇게 능력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삽시다. 모든 구원은 믿음 생활, 순종 생활에서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의 이렇게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주권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내 마음에 확신해서 그 하나님께서 시키신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유혹과 어떤 마귀의 협박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딱 부인해서 이대로 따른 자가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